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연히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이란 말을 종종 쓰지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혹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연은 우리가 만든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연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그 우연은 필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지만 가장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약 137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은 폭발에 앞서서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작은 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시간 그 0초의 폭발 시간에 그 작은 점 안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빵 폭발하니까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에너지가 오늘날 은하계 내부의 천체들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우주 형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회답은 더 머리를 지가 하죠. 오늘날 세큘러 이 세상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인류가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심지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처음부터 오늘날의 이 모습이 아니라면,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사람이 돌변되는 건 아니니까 진화는 차츰 돼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사람 반 원숭이 반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혹은 사람 3분의 2 원숭이 3분의 1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4가지 단어로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그리고 창조라는 4단어입니다. 먼저 태초에라는 단어가 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이 베는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관사예요. 영어로 하면 더죠. 그 다음에 레시트는 시초,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처음에, 바로 그 시초에 그 말이에요. 정확히 포인트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처음에, 바로 그 시초에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은 in the를 써요. in the beginning. in a를 안 써요. in the beginning.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의 흐름 중에 어떤 저 멀리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출발점, 즉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태초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바로 그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낳아주신 조부모님, 중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시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벤 후퍼는 테네시주에서 주지사를 2번 역임한 존경받는 주지사였습니다. 물론 한 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분은 주지사로 2번이나 역임하는 존경받는 분인데 실상 그 벤 후퍼는 미혼모에서 출생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라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라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조롱과 왕따를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상처와 열등의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고 그냥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서로 부임한 그 목사님은 사람을 결코 돈이나 지위나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교회에 가지 못했던 벤 후퍼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걸까 봐서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축도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한 주일은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틈에 깨갖고 쭈삣쭈삣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니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 너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아들이니? 너 아버지 누구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고 벤 후퍼는 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얼굴이 시퍼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 당황스럽고 벤 후퍼는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벤 후퍼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벤 후퍼 뒤에 대고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소리쳐줬어요. 벤 후퍼가 나중에 테네시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2살이 되던 해 우리 마을의 목사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알아보려고 가진 예를 써도 그 시작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설을 내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폭발돼서 그 작은 점 안에 있는 에너지와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우주를 이뤘다. 가설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노라고, 이 모든 것을 지었노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에레미야서 1장 5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고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마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뜻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로힘 명칭은 여러분 창세기만 해도 32번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는 2500회가 나옵니다.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나올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전능하신 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한계에 넘어서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제 아들 사무엘을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620만이나 떨어져 있는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싸움의 이골이 난 그리고 칠척 거구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16살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칠척 거구가 된 싸움의 이골이 난 명장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하고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중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야, 무서워할 거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너를 이길 자 없어. 너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울고 있을 때에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장벽을 넘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풍을 맞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따스한 햇볕 속에서 앞이 툭 터진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지요. 때로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춥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태위태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문제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덤의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죽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고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그의 능력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패된 심령을 갖고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너무 지치고 소망이 없이 보일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구하는 기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눈이 조용히 내려도 발이 빠질 정도로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나중에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기적의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태한 지경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가 심어준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지라는 단어는 진리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천지, 하늘과 땅 그 말이잖아요. 원문인 히브리어는 정확히 하늘들과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The heavens, S가 있어요. 복수예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발음으로 번역하면은 하늘들과 땅이죠. 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개념이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천체예요. 궁창이라 그러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천문학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 하늘에 우주 전체에 별들이 몇 개나 될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 합니다. 당시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가 7 곱하기 10의 22승이래요.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10의 22승이 뭡니까 할 것 같아요. 어렵죠. 11 갖다 22개까지 계속 곱해봐요. 엄청난 수죠. 이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무슨 말이냐?
7조.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7조 곱하기 100억 거예요. 100억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조 곱하기 100억 해봐요. 돈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의 전수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서 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별빛이 지구에 와야만이 그걸 확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참 과학이 발달됐죠. 근데 우주 저편에 있는 별들은 지구의 빛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별들이 우주 전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항성이 있죠. 항성이란 말은 태양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별을 항성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죠.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들어가죠.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수성, 그다음 금성, 그다음 지구,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형왕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9개의 항성이 태양을 돌고 있고 별은 수천억 개가 넘는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하가 지금까지 몇 개가 있느냐? 2조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주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질서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었고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됐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엄청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별들과 항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속에 돌아가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바로 그 시작에, 바로 그 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네요.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강하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주 만물에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내 것이므로다. 우리 성경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혹시 배가 고파도 너희들한테 내가 뭐 달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줄일 일이 있어도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왜? 다 내 것인데?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직책을 받은 그의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건강 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읽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물질, 즉 11조와 감사함을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 즉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능, 즉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금년 한 해 살아가셔서 길목길목마다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